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 주님 보시기에 불의했던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공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오늘 이전을 찾게 하시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경배 드릴 수 있는 신령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모든 악한 세력들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빛과 의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경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복된 주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어 눈밭에 오곡 백과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곡 백과로 결실을 내려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영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 중에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속히 변화되게 하시고 소외된 곳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었으나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악한 질병을 퍼뜨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며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도들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악한 전염병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염병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대화교회를 세우시고 각 기관을 세우셔서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살아나는 어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호산나 찬양단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신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봅시다. 또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회복의 은혜
찬양, 호산나 찬양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나와서 현건댁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목의 말씀처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기쁨으로 변하고 증오가 사랑으로 변하고 낙심이 소망으로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억눌렸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마음의 염려가 평안으로 그리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은총과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드릴 제목의 말씀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자, 성경 전체의 권수를 우리가 66권이라고 말하죠.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전체 66권입니다. 자, 구약의 말씀은 인간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내용의 말씀은 비록 인간이 지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용서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 66권과 비교해서 이사야서를 보면 신약 성경 66권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죄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자, 그리고 40장 말씀부터 66장까지 27장 내용의 말씀은 인간이 지은 죄가 비록 중대하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저 용서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회복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후반부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죄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용서 이런 것을 담고 있고요. 인간이 지은 죄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가 있느냐, 누가 이 죄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1장 말씀을 보면 정말 우울하게 출발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 자,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보았습니다. 4대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굉장히 슬픈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했던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서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처참한 그런 존재들이 되어질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를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암몬과 모압이라든가 아수르 여러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나라, 언약 백성들을 괴롭혔던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1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괴로움이 되어졌는지, 그래서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악행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거역한 것입니까? 자, 3장 8절, 이사야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게 하심이라.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누구를 거역한 겁니까?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죠.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모든 하는 것들이 다 죄악투성이었고 그 죄 지은 행동들이 여호와를 반역했다라는 거죠. 이 거역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against라는 말이죠. 대항했다, 반대편에서다, 반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고 반항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반역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임금에게 반역하게 되어지면 자식뿐만 아니라 그의 3대까지 멸문지하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역한 대상은 세상 임금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그러면 반역의 결과가 뭘까요? 반역의 결과,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심판의 결과는 여러분, 나라가 존속되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면 즉시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더 쌓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리하여도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쌓아간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도 부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가 지은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심판자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형벌을 받는 인생들만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를 계속해서 대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스 박사 잘 아시죠?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미 이제 타계하신 분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 박사죠. 전체 물리학 박사입니다. 자,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은 전 세계에서 이 스티븐 호킹스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타계하기 전에 무슨 말을 남겼냐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누구도 우주를 운행하지 않고 우주를 다스리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신적 존재가 우주를 설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누구도 우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주의 존재, 인간의 존재,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존재를 증명하지도 못하고 신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우주보다 더 넓고 더 존귀한 것은 인간의 뇌라고 이야기하죠. 그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인간의 시각으로 사물을 구별하고 색채를 구별하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그리고 그것에 냄새 맡고 우리의 눈을 본 것을 가지고 그 시각이 뇌로 전달되어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어떻게 맛을 느낄 수가 있는지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했는데 그 짧은 지식으로 신존재를 부정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창조의 재료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정밀하게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는지 성경은 여러 군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창조되어졌는지 창조의 목적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창조되어졌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창조에 충분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증거들을 주셨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도 부정하고 신존재도 부정을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부정함이 반역죄에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반역죄를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물리학 천재라고 하는 칭송을 들으면서 살았지만은 결국 그가 간 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바로 이 반역죄였습니다. 자신들을 지으시고 택해주시고 그리고 인도에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반역의 결과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적당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이요, 얼마나 비참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움킨다라고 할지라도 굶주리게 된다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자신의 팔을 뜯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심판의 결과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 심판의 결과가 도대체 뭐냐?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사야서 8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들을 헤맨다라는 거죠.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복을 받게 될지, 어디로 가야 우리가 형통한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질지, 어떻게 회복되어질지 전혀 길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죠.
그죠? 자,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 뭔지, 용서의 길이 뭔지,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축복받을 수 있는지 그런 길들을 완전히 누가 차단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막아버리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그 길들을 불과 화염검으로 하나님이 차단시킨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잠시 방황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못 찾으면 곤겨집니다. 굶주리게 되어집니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가야 될 길은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화교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은 멸망의 길이죠. 영원히 고통당하는 길입니다. 처묵해서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대화의 성도들은 가야 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곤고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54장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뭐냐?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곤고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적 말씀이죠. 100년 전에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곤란에 처하게 되어지고 곤고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탄식과 눈물과 괴로움과 좌절과 아픔과 정말 비극적인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곤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문 성경에 보면 그 단어가 샤니라는 단어입니다. 샤니라고 하는 단어는 비천하다, 억압받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니, 비천하다, 억압받는다. 자, 결국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극심한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환난을 당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그 반역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제목이 회복의 은혜인데 어떻게 죄진 인생들이 회복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느냐,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변화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느라. 자, 그 노역의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죄는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끼리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그 인생은 축복의 길로 가지만 용서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계속해서 저주의 길 그리고 멸망의 길, 그 길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죄 지은 인생들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왼편 강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회개하지 않았죠.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여러분 사죄 은혜를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죄 지은 인생들,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은 인생들의 몫이지만은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를 전제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든지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수요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그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시면 용서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과 탄식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죄진 인생들이 회복될 수가 있느냐? 회개를 전제한다는 겁니다. 왜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친지 아시나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회개 복음을 외치셨습니까?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돌아간다는 뜻이 뭐죠? 회개한다는 거죠. 메타노니아,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우리 대화교회에 불타오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용서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혼란이 저는 기도의 부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고요,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삼각산에서 울려 퍼졌던, 밤새도록 울려 퍼졌던 기도의 소리, 온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소리가 지금은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문산과 하늘산에서 울려 퍼졌던 그 기도 소리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산에서 교회에서 밤을 새가며 기도함으로 얻었던 신비한 능력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도, 성령의 역사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용기와 담대함들이 사라지고 비겁한 자, 겁쟁이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의 불길이 이 제단의 이 강산에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의 불씨가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아시나요? 다니엘의 기도,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의 100분의 1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다니엘은 여러 포로 중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는 모든 장관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모든 행정 수반 책임자입니다. 소위 성공한 이민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마음속 한켠에 포로 생활하면서 괴로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정해놓고 3번씩 기도하겠다. 그 기도를 변개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사람이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기도했던 그 힘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 조서에 찍힌 내용이 뭔지, 여러분, 그 조서의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짐승에게 찢겨서 그렇게 먹혀 죽습니까? 정말 비참한 죽음을 죽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죠. 뭐 기도 잠깐 안 해도 되죠. 기도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죠. 내가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바라보는 장소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3번씩 꼬박꼬박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하고 약속한 거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는 것 눈에 보이십니까?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사명의 기도 소리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고난이 찾아온지 아십니까? 왜 교회들이 예배 드림에 방해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권력자들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못하시는 것,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뭐냐? 부르짖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우울함의 문제, 고난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고 여러분 이 기도의 음성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어진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데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 모세는 성막의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제작을 하죠.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모세조차 감히 영광스러운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솔로몬 성전에도 임하게 되어졌죠.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성문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죄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죄인들로 가득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찬란하게 비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졌을 때에 그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게 되겠습니까? 왜 교회가 어지럽고 다툼과 싸움이 자꾸 일어납니까?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은 찬란한 그 불빛은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점점 몰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차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 성전도 훗날에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런 죄로 인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타락을 합니다. 동네마다 거리마다 우상들이 질비했고요,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블레셋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엘리의 두 자녀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의자 앉아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의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이제 해산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출산하다가 자신의 시아버지와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해산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죠.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것은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에 여호와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순간에, 코로나19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찾아서 이전에 나와서 경배드리고는 우리의 대화교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물질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우리의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지, 하는 일들마다 자꾸 막히는지,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왜 용서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죄악에서 돌이켜야만 됩니다. 너무나 비대해졌고 너무나 화려한 것만 추구하고 있고 이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정작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암울한 한국교회 상황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고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줄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자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있고, 정말로 울부짖어 간구해야 될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대화교회가, 한국교회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서 형통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들이 지을 죄가 무엇인지, 지은 죄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지 이것들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에 사는 성도들 이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괴롭고 답답했던 것들 이제는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얽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구하시네 구하시네 전구원 주신 주께서 오열을 흘렸네 눈 같이 희게 할 피에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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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네 구하시네 우리 구세주 너를 구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음이 천국을 받겠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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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네 구하시네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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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정혜 권사님, 함께하신 감사함으로 전상우 집사님, 최영 권사님, 황희순 권사님, 함께하옵소서 최미옥 권사님, 건강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평안케 하시고 강건함을 주옵소서 안영석 김성희 집사님, 능력의 말씀에 삶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기선 변자 집사님, 감사함으로 정열한 집사님 드리고요. 박영우 성도님, 송혜선 집사님, 자족하는 믿음 주옵소서 김유진 성도님, 항상 감사함으로 조재목 성도님, 주님께서 지켜주심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김보균 성도님, 항상 통하시는 주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서럽게 없어서 구한나세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권재숙 사모님, 심상진 집사님, 성금선 권사님, 황용호 집사님, 장병석 정현숙 집사님, 고상순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유자기 집사님, 김천희 권사님, 김시영 임식 집사님, 최미옥 권사님, 윤한조 전길자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한영수 김성희 집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형 권사님 드리고요. 전다은, 김성규, 전다희 성도님 11점을 드립니다. 선경금, 구정금, 수정원금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것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곤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손과 사업장 위에 온성 창대케 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거둬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드립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3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자꾸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다른 데서는 식사하는 거 제한되지 않지만 이상하게 교회만큼은 식사를 지금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셔서 식사하시죠? 식당 가서 식사하는 것하고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요? 전혀 다르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식사하다가 누가 고발하거나 그렇게 하면 뭐 경고를 하기도 하고 벌금을 또 물리기도 하고 이런 조치를 자꾸 취한다라고 엄포를 지금 놓고 있는데 속한 신뢰의 3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자, 누구의 명령이신지 아시죠? 교회는요, 성도들은 세상 권력자들, 대통령들의 지시 명령을 따르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보면 아무리 황제가 명령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게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세상 권력자들 무서워하고요.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제 주변에 알고 있는 교회들, 뭐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예배를 지금 일부러 그렇게 안 드리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야 되고, 명령 지키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꼭 주의를 성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하는 것, 지금 이제 원래 9월 첫 주에 있었나요? 9월 첫 주에 있었는데 10월 첫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대화동 제2지구 재개발조합 총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교회당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그리고 여러 가지 자본도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그리고 공공사업 추진하다 보면 이게 몇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뭐 좌절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법적 그 조건들을 다 갖춰야만 이것이 추진이 뭐 안 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미 이제 법적 그 조건들이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 아마 추진은 될 겁니다. 그런데 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화목한 가운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의 교회 소독, 또 수예배 특송 모임 광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또 성미부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 형벌 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새벽에 은총을 소망하며 정성을 다하여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